사랑합니다. 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 것 외에 벌써 3개월 전에 나눈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 하반절 앞쪽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울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지 않던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일랏 사람들, 침공을 당한 그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그일랏 사람들은 사울에게 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 다윗을 칠 계획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안 후에 자신이 먼저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일랏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23장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인데요. 다윗은 그일랏을 떠나서 십광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방문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잘 지내는지 안부의 방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요나단의 방문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의 이 방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방문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호의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더 어떻게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려는 모습을 본 그의 생각에는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무리 앞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이 다윗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또한 표출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 아이한테 은근히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 아이에게 하는 표현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 가정을 꾸리시고 또 그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분명히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보통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진아,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게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다윗 또한 이 600명의 무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녀들이 없을 때 두 분께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서로 힘이 되곤 하셨을 텐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하지도 못하는 정말 철저하게 외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요나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을 제3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적통 후계자인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다윗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입장으로서는 이 다윗에게 이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들은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8절에서 이 두 사람은 숲풀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 언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언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서로에게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본다면, 넓게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이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군가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누군가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청년 리더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처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힘있게,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었지만 정작 다윗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던 이 십이라고 하는,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 이 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으로 이 십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랑 같은 지파인데 의리가 있지, 그래도 혈연이 있지, 내가 그쪽 가면 그래도 그일랏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말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욱더 재빠르게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들은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갔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 그일랏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높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은 이 다윗에게 조금의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성읍이 모두 멸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살육당하게 되었죠.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자신의 지역에 오는 것을 경계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론 다윗이 자신의 지역에 온 것을 보고 10지역 사람들은 와, 우리와 같은 지파 사람이 여기로 왔구나, 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우리에게로 왔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게 왜 우리 동네로 와? 저것 때문에 우리 동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사울한테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런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 레위 사람과 첩이 그 지역, 기브아 지역을 지나갈 때 결국 그 첩은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내놓으라고, 우리가 처벌하겠다고,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다가 결국에는 11지파와 전쟁에 이르렀고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사울 왕의 과거의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도 살려주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는데 왜 우리 지파는 나를 안 지켜주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10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그 추격에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 한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그 직전에 블레셋, 다윗에게도 적이고 사울에게도 적이죠. 그 적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한 이 사건을 두고 이 다윗은 그 지역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짓는데요. 이 이름은 분리하는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이 다윗이 도망하던 지역이 바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나와 이곳에서 분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사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엔게디로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와 그를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위로를 주었던 요나단의 방문과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섭섭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으로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이 오늘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상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의 위치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장의 위치에서, 또 우리 교사와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일상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을 더욱더 낫게 변화시킬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누군가에게 위로의 한마디 건넬 때, 우리가 사랑의 그 표현을 누군가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크신 위로를 서로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저 집사님에게, 내가 저 장로님에게, 내가 저 권사님에게, 내가 저 구역원들에게, 내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반대로 다른 성도가, 다른 교인들이 나에게 당연히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것을 마치 권리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마음을 갖기 이전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만 주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등지고 나를 배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내용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54편은 저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의 위치를 알렸을 때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남의 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남의 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의 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내 편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일성교회 모든 남편들은 남의 편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 아내들에게 내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후에 그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으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너가 나랑 3년 동안 한 게 얼만데 너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정말 섭섭하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에게 먹을 것을 구워주시고 전해주시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정말 멋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교우 간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